네, 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유튜브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3일 팝에서 한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너무 잘 반영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른 시간에 들어보시는 것도 사실 오늘 제 말씀이 듣는 것보다 그 찬양 한 곡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찬양까지도 들어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약속을 위해서 시계를 삽니다. 요즘에 핸드폰으로 많이 쓰죠. 알람을 맞춰 놓아요. 그 시계는 먼저는 시간에 맞게 초침, 분침, 시침이 잘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따르릉 이렇게 소리를 내어 나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그렇게 시계가 시계의 제 역할을 잘하면 시계는 내가 알고 있는 스케줄과 내가 맞춰놓은 시간에 울리지만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맞춰놓은 거지만 시계의 울림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좋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시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계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오죠. 경비병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존재합니까? 무엇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거죠. 파수꾼, 경비병 뭐 그런 목적입니다. 파수꾼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주인이 시계를 사고 시계를 맞춰놓은 것처럼 파수꾼 역시도 누군가에 의해서 임명받고 누군가 위해서 그렇게 보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일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도 시계처럼 초침, 분침, 시침이 잘 움직여져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소에 자신의 일상을 잘 살아낼 때, 그러다 어느 때가 되면 그 파수꾼도 해야 될 때는 잘 일하는 파수꾼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파수꾼이라는 말에 눈이 많이 갔습니다. 파수꾼, 진짜 쉽게 말하면 경비병이에요. 경비병.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파수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비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로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6절 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말아라, 조용히 있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원래 파수꾼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은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파수꾼에게요, 잠잠하지 말아라 해요. 낮에도 밤에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한 도시가 있고 도시의 외곽을 이 성곽으로 둘려놓고 거기 위에 그 도시의 왕이 파수꾼을 세워놔서 감시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파수꾼이 잠잠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뭔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일이 그 존재만으로도 그를 고용한 사람에게, 그를 보낸 사람에게 여호와의 할 일이 기억하게 한다는 점에서 뭔가 많이 달라요. 파수꾼은 원래 이렇게 성벽에 서서 밖을 보면서 밖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크게 소리치는 사람입니다. 경고를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파수꾼의 원래된 일이에요. 하지만 본문의 파수꾼은 외부에 적이 온다, 이것을 알리는 게 파수꾼의 임무가 아닙니다. 파수꾼은 밤낮 주야로
깨어 있으면서 잠잠해 있지 않으면서 그 존재만으로 그를 보내신 그분께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뭔가 특이해요. 이렇게 파수꾼들이 7절에 제대로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파수꾼으로 인하여서 지키십니다. 파수꾼이 제대로 일하면 여호와께서 지키시는데 그 파수꾼과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높아집니다. 파수꾼의 성실함, 그리고 여호와의 성실하심,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아름답게 조화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파수꾼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잘 있으면 그 잘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면 나와 하나님 모두에게 온전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존재만으로도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잘 속히 실행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파수꾼의 역할로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드러내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흔히들 파수꾼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파수꾼은 우리를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파수꾼은요, 지켜줄 사람을 부르는 존재입니다. 파수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파수꾼인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우리 보시고 일하세요. 우리의 존재가 명확하게 잘 서기만 한다면, 그래서 내가 잘 드러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반드시 이루십니다. 물론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걸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파수꾼이 그 파수꾼을 보낸 그 존재를 귀찮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만드세요. 쉬지 못하시도록 파수꾼 역시도 열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성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 이 두 존재의 성실이 만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잘 돼요.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후반전에 쉬지 말며라고 되어 있죠. 이건 좀 파수꾼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면 7절 후반절에 하나님도 쉬지 않으세요. 나만 일하는 것 아닙니다. 나만 열심히 있는 것 아닙니다. 나만 외로이 홀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파수꾼 되어서 파수꾼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하십니다. 6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사실 일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파수꾼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파수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고 우리를 파수꾼 세우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으십시오.
그리하여서 나도 성실해지십시오. 또 나도 성실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더욱 성실히 일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바라면 그 빛은 결국 누구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빛이 나면 빛은 결국 그 빛을 받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혜택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찬양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기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나 뭐 할 때 기쁘게 하는 방법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이후에 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공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는다면, 하나님께 나의 영광을 드린다면, 그 드림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 나가면서 나의 어떠한 모습을, 야, 영구가 고생한다, 너 참 수고가 많다, 토요일날도 그러고 주일날도 그러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 영광이 되면 그 영광은 결국 그 사람 자신에게 더 큰 은혜로 돌아옵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괜히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피해의식 가질 필요 없고요,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믿기 어려워도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저에게 늘 좋은 순간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시죠? 저도 저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늘 해피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으면 이런저런 마음에 속상한 일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상한 것을 집중하다 보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속상한 것을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든, 어떤 문제, 어떤 마음이 들든 그것 가운데서 내 마음이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묵상하면 내 앞에 어떤 것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아무리 구렁텅이에서도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보고 구렁텅이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 보고 찬양하며 감사하면 그 구렁텅이에도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임하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존재를 잘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쉬지 않게 일하시게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그 열심을 보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나에게 쉬지 않고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빛을 받는 그 사람은 잘 삽니다. 어두운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빛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어두워도 있으면 되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낮이 왜 낮입니까? 발광체가 있으니까 낮이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낮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아무 문제 없고 그 사람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도 일하신대요. 하나님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일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도 일하신대요. 나도. 그럼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묶여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 그것보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지, 하나님과 멀리하여서 다른 것에서 어떻게 주어지는 뭔가는 잠깐의 유익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유익, 복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홀로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버려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쉬지 말라라는 오늘의 본문, 이것을요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도하는 행위다. 파수꾼이 쉬지 않는 것은 그를 도와줄 주인을 보면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주가 쉬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은 파수꾼이 간절히 이렇게 외치고 바라니까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파수꾼이 완전히 보호받을 때까지 힘써 싸우시는 겁니다. 어떠한 것들 앞에서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 그 사람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가장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 가장 빨리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장 잘 되는 방법, 기도하는 겁니다. 목자분들은 저랑 좀 자주 만나니까 제가 목자분들한테 이런 말 자주 할 거예요. 뭐 이런저런 말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래요. 기도해봐. 그럼 다시 좀 이따 와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좀 더 기도해봐. 그럼 좀 이따 또 다시 와서 물어봐요. 그럼 또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 좀 더 기도해봐. 이게 답답한 말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 어려운 말 같죠? 그러나요, 사람이 움직여서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게 훨씬 건강하게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사고 난 거야.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 했어. 근데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나로 일하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힘 갖고 무작정 뛰는 거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잠잠히 조용히 꾸준히 인내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앞에 하나님 응답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어렵다고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놔서 힘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높이 잡고 기도하면 지금 내가 하는 그냥 하는 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문제없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한다, 쉬지 말라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 앞에 칼든 적이 있는데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 앞에 나를 죽이려고 완전한 이론을 짜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데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죠. 그런데 말씀에서는요, 나라가 망해도 기도해라, 칼을 들고 있어도 기도해라, 완벽한 이론이 나를 덮치려고 해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론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이 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이론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내 생각에서는 이거 말이 안 돼요. 안 되지만 나는 믿기 때문에 이것에 아멘합니다. 나는 내가 이해돼서 아멘하는 것 아닙니다. 믿어서 아멘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나는 믿어서 천국 갈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저는 같은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아멘 했을 때 그 아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독특하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박윤선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모든 시간이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도할 것이 많다는 말이다. 신자들의 할 일은 오직 기도라는 말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거든요. 이 5가지를 이분이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매우 공감이 됐습니다. 기도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할 것 적습니까? 많습니다. 신자들이 해야 될 것 싸고 다투고 미움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매주 이렇게 예배 잘 나오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좀 기도하세요, 예배 잘 나오세요, 봉사하세요 이렇게 아이고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해라. 그냥 너의 자신을 드러내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신다. 우리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존재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이런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